오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또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신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숨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참여를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올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얼굴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주관자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이 험난한 시대에 또 험난한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곳을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이여 육신의 눈은 잠겨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막는 모든 악한 것들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를 명하는 이곳에서 떠나갈지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만 이곳에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종은 대언자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무엇을 축복합니까? 무엇을 축복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분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할까? 생각을 하시면서 옆에 분에게 그런 마음, 말을 하지 않아도 이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만 합니다. 시작. 뭔지 모르지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그 말은 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구하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구하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육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것에서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자로 쓰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2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별하는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살아가는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기대를 갖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 기대에 맞추는, 그 기대에 풍성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운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이제 그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장 끝에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가 110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110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아마 거의 또 110세에 이르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적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23장과 24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그 마음에 문을 여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우는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 23장과 24장 전체를 하지 않겠고요. 오늘은 23장에 있는 말씀만 갖고 할 텐데, 23장에서 있는 말씀 통해서 보면 이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라고 하는 권면이고, 또 하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렇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품 안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멸절할 것이다. 저벌을 받을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다 분배하고 이제 모든 것이 완성돼서 이제 쉬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있어야 할 모든 삶 속에 다 부닥칠 문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라고 하는 권면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여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시면 크게 힘써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게 힘써,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러면서도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언제 받았던 말씀이냐면, 모세로부터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지휘권이 넘어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네가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그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남아있는 자신들의 후손을 향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한다. 크게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한다. 왜?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과 연관해 본다면 오늘 우리도 때가 가까워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언젠가 오실 텐데 그 때가 지금 때가 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했을 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난 후에 돌아와서 모세에게 정탐했던 그 보고를 했을 때 이미 선포되었던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 함께 하시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앞에 있는 말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의 점령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호수아 우리가 1장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았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서 싸웠을 때,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이겼고 그 다음에 그 연합군을 승리하는 산을 이겼고 또 갈렙도 역시 헤브론 산지를 얻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할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학력적인 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에 있는 이 시대, 이 험한 시대, 그 영적인 싸움이 심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대를 이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사실상 가장 두렵게 여겼던, 가장 아마도 대적하기 힘들었던 것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그 모습만 보고 이 가나안 족속을 바라봤다면 결코 도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싹 밀착하라는 것입니다. 딱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냐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관계를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처럼 가까워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떨어져 있는 자, 꼭 3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처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여기서 오늘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오늘까지는 지금까지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22장에 있었던 사건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장에 있었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단 지파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의 그 분배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자신들이 땅 얻었던 동쪽으로 요단 동쪽으로 건너가고 난 후에 그들의 요단 가에다가 큰 단을 세우게 됩니다. 이 큰 단을 세우면서 그들은 이 단을 세울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단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서편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 안에 있었던 이 다른 지파들이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할 단은 길갈에 세운 단인데 왜 저들은 따로 단을 세워가지고 요단가에다 단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
그들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치기 전에 이 여호수아하고 그다음에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먼저 가서 왜 그들이 단을 세웠는지 하는 이유를 물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세워졌는지에 대한 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잠깐 보시면은 22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거나 또는 그의 번제나 소제를 드릴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릴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처벌하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느라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목적이냐면 그 다음에 2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자, 29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길갈에 쌓는 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것만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가에 세운 단은 뭘 말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이 동편 안에 있는 지파와 서편에 있는 지파가 같은 지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같은 분깃을 받았고 같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이 그 요단에 의해서 분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저와 우리가 같은 민족이 아닌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라는 것을 혹시라도 하게 될까봐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우리는 같은 핏줄이요, 같은 지파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단이지 결코 그 단을 하나님 앞에 따로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같이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이든 간에 어떤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단을 세워서 그 속에서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알려주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때까지, 그렇게 됐던 그 상황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친절하게,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미혹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것을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왔습니다. 충성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달렸던 그 모습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테러가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못하면, 전진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침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교회가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더 가까이 할 때, 더 친밀하게,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부부관계의 관계처럼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순간까지가 아니라 이제 끝나서 헤어졌던 그 과정에서는 단 쌓았던 그 과정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세 번째 하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지키다, 하나는 유의하다, 하나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 사랑 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그 테두리 밖에 떠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내 삶 속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 울타리, 계명 그 울타리 밖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더 좋아할 수 없는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요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걸 선택하고 그걸 우리가 취소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선택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환경이 괜찮으면, 뭐가 좋아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금 뭐 나빠지기 시작하면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게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보이는 것마다 갖고 싶은 게 많고요. 누리고 싶은 게 많고요. 그리고 그것 통해서 뭔가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세상에서 나타나는 형상들 아닙니까? 그런 사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네가 사랑할 것은, 우리가 사랑할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세대는 점점 그것을 자꾸만 바꿔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조그만 분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요,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나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면 교회 안 다닌대요. 그 전에 이제 물어보는 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교회 안 나가요.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있는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 간다는, 왜? 가봤자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가면 또 죄 짓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돈이 안 되고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세우신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에는 하나님께 죄를 짓게 안 하십니다. 거기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요, 어떤 것을 보아도 그것을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것을 다른 걸 통해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내가 더 죄를 짓는다고 보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혼자 있으면서 일꾼 된다고요? 천만에 그것은 자신의 교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오늘 계신 말씀 속에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24장에 있는 14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까지 했었던 그 모든 상황 중에서 한 가지로 말씀한다면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지 부분을 23장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왜 섬겨야 되는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을 합니다. 광야교회 40년 동안 있었던 상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 이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게 너희들도 여호와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결정하든 간에 너희들의 선택을 어떤 간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은 여러분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안다 할지라도 그거 결단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공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라고 했을 때 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셨던 것보다 더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만한개 하늘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불붙듯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그 기름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나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라고 했다면 그 말씀이 들렸고 그것 통해서 내가 오늘 그렇게 마음의 결단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까지는 하라는 것을 말씀했다면 이제는 하지 말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 하는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통틀어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에 하나님 향한 그 신앙에 대한 믿음의 전통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고백, 하나님을 향한 유일의 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퇴색화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혼잡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민족들에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섞이게 되면 그들의 부르짖는 바알신이라든지 아세라신이라든지 여러 신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듣게 되고, 그 이름을 듣게 되면 그 이름을 부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은, 만약에 이방신을 부른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는 여러분 왜 이름을 부릅니까? 뭔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거나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에게 뭔가를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다른 우상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감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안 부릅니다. 왜? 부를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를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는 그 이름 외에는 부를 이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민족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이름을 부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신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 통해서 내게 이런 것을 이루어진다면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맹세 같은 부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약속에 대한 어떤 이행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어떤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얻으려고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대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우상신에게 어떤 것을 추구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위해서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한다는 얘기는 이방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살아있는 자들이 없는, 다 죽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에게 맹세한다는 그 자체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권위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섬겨서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거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일제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우상신에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이든 간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안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실상 아직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복이 돼서 모든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고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신들, 종족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가서 만약에 어떤 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만 생기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한동안 편했다가 조금만 편해지고 평화로워지면 금방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애굽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있게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도 없고 여러분도 아마 자신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조그만 문제 하나 때문에 조그만 어떤 상황 하나 때문에 얼마만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위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까지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교회들이 왜 자꾸만 분열이 일어납니까? 왜 자꾸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상황들이 우상 숭배하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문화는요,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전통적인 그 문화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나가서 이제 선교소를 나가고 10분에 4천 나가서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사명자, 또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이제 나가서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문화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문화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음악이 그렇죠. 예술이 그렇죠. 운동이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는요, 이 문화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에 잘못 휩수가 되면요,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에 의해서 그것을 바꿔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전히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세상과 오염되기 시작하면 넘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던 말씀이에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아서서 그 말씀을 배교해서 가나안 족속에 있는 이방인들의 딸이든 아들이든 결혼을 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해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방 나라에 있는 첩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그런 계약을 맺고 서로 침범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들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을 때에 결국은 그 이스라엘에게 뭐가 시작이 됐습니까? 우상이 생겨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타협하여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타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간에 가져야 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3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구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세상과 타협하여 혼인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무너져 결혼하게 된다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아무튼 세상 것에 짝을 짓지 않는, 세상 것과 함께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만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엔 잘했다가 끝까지 가서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 보니까 모세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별로 좋지 않게 끝났어요. 물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그렇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가 혈기를 놓치지 못해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가나안 때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로 끝나버리고 마는 모세가 있었던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확 들었다고 하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하는 그런 그 조상으로 삼으셨던 다윗도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를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의를, 자신의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다윗 아닙니까?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 보면 처음엔 잘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안 좋게 끝나는 그런 선조들을 참 많이 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든 세상 것을 갖고 들어오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하나님 다 사랑하실 거야 라고 그것에 자기를 걸고 그것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라고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이 고별적인 설교를 통해서 지금 여호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 이루어진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3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2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끌어오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거 강조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건들이, 이 모든 결과들이,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모든 미래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삶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이끌어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신 것이랍니다. 이제 앞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충성스러운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말에 깨뜨렸던 그 예언처럼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충성심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충성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면서 충성하지 않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간에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부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시기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팔려서 종이 되는 사건이 됐고, 종이 돼가지고 노예로 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일어났었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것이 얼마나 가슴에 엉어리가 졌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거 용서 못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서라도 화가 나서라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서 그걸 보험을 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용서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부닥친 일이 많아요. 어떤 면은 사람에게서 오해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사람에게 그런 사기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어떻게 보면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서기에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든지 됩니다. 삼손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 15절에 있는 말씀하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오늘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달려왔던 그 모든 과정에 23장과 24장의 마지막 고별 선교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24장에 대한 말씀을 하겠지만 2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은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만한교회와 저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써져가서 10분의 40장에 대한 그 사명 언약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